말씀 봉독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 제목 별 따라간 진정한 예배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이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별을 따라 왜 왔습니까?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이곳에 있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가 집권하고 있는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동을 합니다. 이 헤롯과 함께 그 소동에 가담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직이 사실 계승제임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비율을 맞추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지명제로 바꿨기 때문에 헤롯의 눈치를 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독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는지 이 마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벌써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나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벌써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방의 제사장도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그 말을 예언을 합니다. 그 별 따라 멀리 동방에서 이방인인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곳이에요. 이처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한 것의 성취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요르단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도시이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신약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 별을 따라 동방에서, 이방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의 왕,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왕 헤롯이 7절입니다. 가만히 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들이 별 따라 온 거예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의 삶이 진리의 영으로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말은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예수님을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진짜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할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이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그럼 별이신 그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헤롯왕 그 어둠의 세력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반응은 무엇입니까? 싫어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어둠에 감춥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의 이끄심을 받아 별을 따라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달콤한 냄새가 나는 향으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유향 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응고된 진액으로 만든 향수인 모략을 황금과 함께 특히 왕께 드리는 합당한 선물을 드립니다. 마치 별 따라간 그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그 왕에게 합당한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례를 준비하는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처럼 별 따라간 인생은, 진리를 따르는 인생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립니다. 자기의 전 재산까지도 올인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 왕이신 예수님을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일찍이 예수님 그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별 따라간 진정한 예배자는 이처럼 진리를 따라 진정한 예배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별 따라간 진정한 예배자 동방 박사들의 선택과 인도하심처럼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둠인지 빛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경배할 준비가 됐는지 항상 여러분들은 정결한 신부의 예배자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헤롯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입니다. 유아 학살을 합니다. 이렇게 유아 학살을 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12절에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안 알려주고 별을 따라간 예배자는 진리의 영으로 그들의 길을 자유하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세상 임금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8절에 에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할도다. 라헬이 죽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난산에 그 고통에 죽습니다. 라헬이 그곳에서 장사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장사되고 아이를 낳다가 죽다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부릅니까? 아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이 유아학살 신약에서 헤롯이 예수님의 나이대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다 그 측근에 있는 애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서 이제는 애굽으로 피해라.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에 분명히 벌써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근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아학살을 예수님 또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벌써부터 예언이 됐고 벌써부터 꿈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피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을 별 따라간 그 예배차 동방박사들처럼 시스템적으로 우리에게 통제하는 단일 정부의 짐승 정부로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는 경배하게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 늘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